오늘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잠깐 내려놓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여주세요. 세 구절이니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감사 열쇠를 잘 사용해 보셨나요? 다들 잘 사용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 열매를 사용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마도 듬뿍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사에 담긴 그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더욱 뜻깊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기라는 형식 속에 담겨진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거나 기념식을 행하곤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공동체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염원하는 마음으로 웅장한 예식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식에 담긴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념일, 그 자체를 기념하고 예식 그 자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껍데기만 붙들고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념일과 예식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죽은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도 모르게 형식에 담긴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죽은 전통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죽은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삼가 조심하여서 절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본질, 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 드립니까? 그 이유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내 삶의 방식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인사합시다. 시작.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이 반가워요. 또 멋있게 딱 커갖고 와서 잘생겨진 것 같아. 우리 37절 같이 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본절의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2절 띄워주세요. 없어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요한이 이 7장에서 초막절에 대해 무려 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요한복음 7장 2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잖아요. 8절, 10절, 11절, 1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이렇게 6번이나 계속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럼 요한은 왜 7장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전통에 따라서 껍데기만 붙들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천막을 치어서.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며 지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천막 생활을 한 거예요. 움직이면서 어떤 곳에 머물렀다가 천막을 다시 펴서 또 그렇게 생활했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 기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금방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대축제일로 무려 7일 동안 지켰어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자, 그들은 우리처럼 하루만 지킨 게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니까 첫날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실과를 따서 또 종려나무 가지와 시냇가에 버들을 두르며 막 춤추며 축제를 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7일 동안 이제 집에서 다 나와서 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며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의미는 뭐냐면 초막절 명절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명절이 7일 동안 진행된다면 그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죠? 보통 다 그 마지막 날 저녁 그게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날이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런 거예요. 이 큰 날 클라이맥스 때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물을 부으면서 이 스가랴 금방 붙이는 14장 8절을 낭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스가랴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이사야 말씀을 붙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찬송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동시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자신들이 하는 그 목축과 농업에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감사제였고 기후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사활을 좌우지우지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광야 생활하는데. 예. 여러분 저 소풍 갈 때도 항상 챙기는 게 있죠. 뭘 챙겨요? 소풍 갈 때도? 왜 대답을 뭘 챙겨요? 물을 챙기잖아요. 그죠? 물이에요, 물.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론 양식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이죠. 예. 왜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목말라 타들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초막절에 이것을 기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막절 풍습을 연구한 책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실로암 연못과 관련해서 이 행사를 추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실로암 물을 아주 신령하고 정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물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이 사용했던 물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절의 마지막 아까 하이라이트 때는 이 실로암에서 기른 그 물을 황금 항아리에 딱 담아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행사가 추가된 걸까요? 그것은 실로암에 관한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BC 700년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동북 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최대 강국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했고 세력들을 아주 막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남유다마저 침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이쪽으로 군사들을 몰고 오면서 연일 이스라엘을 협박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해야 할지 전쟁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판단이죠. 최강대국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남유다는 연약했어요. 항복해서 백성들을 그래도 목숨만은 살릴지 아니면 전쟁에서 잘못하면 다 죽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왕이 결정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를 찾아간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뭐예요?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안심하고 이제 뭐 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싸우기를 준비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 싸우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해요. 이 공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티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잘 버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그죠? 성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역시 물. 그죠? 물이 없으면 못 버티고 싸우기도 전에 다 죽어버릴 테니까요.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대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기온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샘물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끌어오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내서 길어서 오면 됩니다. 예,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성 안에 사람들은 살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서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 땅을 파서 이 기온샘과 연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샘의 물을 길러다 마시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 공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 땅을 파자 하고 땅을 파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온샘과 연결이 되는 수로가 완성되고 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처음 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온샘물이 흘러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연못하고 연결되는데 그 연못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뭘까요?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네. 우리는 실로암 하면 어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을 고친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과 병원이나 무슨 시각장애 복지관을 만들면 항상 뭐라고 이름 줘요? 실로암. 그죠? 실로암이라고 이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실로암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관련된 곳이에요. 뭐하고 관련된 거라고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죠. 그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룻밤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다 하룻밤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코로나가 막 급속도로 퍼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그 많은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온 이 아수르 왕 사네비름 반역당해요. 암살당하고 죽고 맙니다. 바로 이런 역사와 관련된 게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로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그 맹인 고친 거 딱 기억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기억날까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왕의 수로라는 또한 명칭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수로. 예, 명칭이 있어요. 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언제가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떠다가 제단을 푼 거예요.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붓는 예식이 그러니까 추가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임한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부면 자신들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죽은 전통에 의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본질을. 어리석은 인간은 성경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온 신앙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1세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세에 한 4세기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천주교가 되는데 이 문제는 천주교의 그 그리스의 그 우상과 결합돼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들이 왜 그러면 그 기독교가 개혁해 나오냐? 보니까 자꾸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천주교가 자꾸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예식과 전통을 자신의 신앙으로 막 삼는 겁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천주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초대교회, 기독교가 시작됐다가 중간에 잠깐 변질됐다가 다시 개혁해 나온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이 막 큰 집이라고 우기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내요. 무슨 성인, 뭐 알지도 못한 막 성경에도 없는 막 성인들, 무슨 성인을 만들어내서 기념을 합니다. 기념을 참 잘해요. 예, 무슨 막 형상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성인이 죽었는데 죽어서 그 성인을 묻었어요. 근데 그 무덤 주위에 막 아름다운 꽃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지에서 기도하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어느 곳에 마리아 상이 딱 있는데 그 마리아 상이 어느 날 이렇게 눈에서 뭔가 물이 흘러 탁 내려오는 거예요. 아, 여기 성지다. 막 불러서 거기서 이렇게 마리아 상에 기도하면 자기의 소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막 생각하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네. 지금 초막절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실로암 연못의 문을 떠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어느 날 점점 바뀐 거예요. 그 실로암 물은 신령하고 그 정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항아리를 탁 준비해서 예복을 딱 입고 황금 항아리에 탁 담아서 성대한 음악이 팍 홍파리처럼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단에 물을 탁 붓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7절 38절 요한복음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예식에 담긴 그 예식에 담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죽은 전통에 의지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져다가 제단을 부으면 무슨 은혜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그들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전통을 의지하면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때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이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초막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예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왔는데 초막절의 그 본질을 놓치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누구를 못 알아봐요? 그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천국에 왔어요. 이미 천국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못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져다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런 거죠. 왜요? 근본적인 인간의 목마름은 그런 실로암 연못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해 준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온 생수를 먹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산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 아닌가 살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잘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온 생수나 실로암 연못의 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게 생기면 그거를 우상화해요. 마치 그 놋뱀 아시잖아요. 광야에 놋뱀을 보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놋뱀 자체를 그 놋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 그 은혜를 그걸 볼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보고 껍데기 보고 그거 붙잡는 거예요. 실로암의 연못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걸 왜 주시냐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주신 일종의 말하자면 구원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어리석게 지킨 겁니다. 그것도 막 추가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실로암 물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뭘까요? 예?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뭐예요? 여러분 같이 아까 다 읽었잖아요. 39절에 나오죠. 그것은 주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자, 39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사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했거든요. 그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일부러 초막절에 극적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다 지켜보면서 단순히 초막실로함 연못에 물을 뜨고 그것에 만족하며 거기에 막 소원을 빌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살 수 없다. 그것으로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주는 물을 성령을 마셔야 한다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사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는데 그 목마름은 우리의 이런 실제 육체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가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을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마십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마실까?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랬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며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사오니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온 영혼을 막 휩싸는 막 흥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막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성령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닌가 보면 아, 내가 성령을 마신 자구나 아닌 자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다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거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죠? 내가 이런 걸 설명할 때 항상 내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을 향하여 이렇게 지어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성되는데도 계속 나 모델하우스에 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거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6월절을 안 지켰습니까? 6월절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6월절은 예수님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나신, 그리고 유월하신, 어린 양의 피를 잘라서 유월하신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도 성령이 오심으로 다 완성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 안 지켜요. 예,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 대신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뭘 지켜요 지금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 땅에 이 천막을 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텐트를 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는 그 천막 안에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 속에 그 천막 속에 함께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천막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믿는 자의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죠? 우리가 텐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을 안 지키고 뭐예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요. 근데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까먹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라는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형식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담긴 그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실로한 연못도 아까도 뭐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스기야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여 싸워서 이긴다는 그 믿음. 전쟁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예요? 내 자신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살 때 이미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거지.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가져야지 성령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정확한 상태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려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의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고백할 바로 그 순간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을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죠. 근데 몇몇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지속적이지도 않았어요.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 그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제한적이지도 않고 한두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떠나지 않아요. 계속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들어가 역사하시면서 지속해서 일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알려줘요. 속삭이듯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귀로 안 들리는데 분명히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경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강물이 강수처럼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강물이 좀 더 힘있게 흐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수가 그 배에서 강수처럼 흘러넘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내려갈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날 때마다 여러분의 막힌 곳이, 억압된 곳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를지 성령의 인도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를지 성령을 따를지 우리 자유의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자유가 없었어요. 눈만 뜨면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마음의 손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때는 뭐든지 하면 아내 탓, 남편 탓, 주변 탓, 사람들 탓을 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그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아세요? 자기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자신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죠. 그 결과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내가 바뀝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욕망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죽은 전통에 따랐던 그 삶에서 어느덧 벗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돕기를 원해요. 네, 돕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느덧 종교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뭐요?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는 안 바뀌어요. 성경 지식으로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비로소 내가 바뀌어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잖아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요. 네. 물론 때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선택할 때가 있어서 힘이 소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무한정의 성령의 샘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마치 기온샘이 쭉 흘러서 여러분 설날에 실로암 물가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흘러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게 돼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게 될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본질을 얻어서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